5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14절만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로마서 14장, 15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일상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서 또 성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하게 또 덕스럽게 이러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양심적으로 또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또 이러한 도덕적 판단의 이러한 또 훈련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도덕적인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양심적 삶, 도덕적 삶,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 후반부는 16장으로 이제 향하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기독교 윤리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교회적 윤리로 이렇게 이제 좀 더 소개하면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일반 생활의 윤리도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또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성도로서의 교회 생활의 또 윤리도 또 잘 배워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엄청난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4장, 15장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럴 때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나랑 또 좀 불편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매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주 곰핍해질 것입니다. 결국 14장, 15장은 계속해서 싸우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또 성도들과 목사님이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충돌과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가? 그 가장 중요한 본질로 핵심 원리로서 몇 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악과 싸워가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신만이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본질의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우리의 신앙의 핵심들을 세워 가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비본질의 영역의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가 관용과 사랑과 덕스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원칙을 잘 구축해 놔야만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본질을 여러분이 훼손하고 본질에서 느슨해지게 되면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 부분에서 여러분이 너무 인색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또 신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이웃 사랑하자라라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자라라고 기독교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항상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게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양진영으로 나눠지면서 엄청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도 결국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수교회와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는 진보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는 기독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인 메이체는 이 자유주의는 일반 종교 철학이다라고, 철학의 한 종류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도덕적이고 윤리 선생의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회 정의와 인권을 해결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수,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이 자유주의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비판을 합니다. 보수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보수교회의 본질의 핵심에 몇 가지 그러한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보수적 가치를 잘 지키는 핵심에 있어서 우리의 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7대 교리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7대 교리가 있지요. 이 7대 교리를 잘 지켜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공교회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몇 가지 핵심 7대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교리는 혼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라는 조직과 질서 아래서 설교와 또 예배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 아래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성경적 교회 질서는 장로 정치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70인의 장로가 소개가 되고 있고 신약에도 장로를 세우라는 수많은 명령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신구약에서 올바른 신앙을,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가장 잘 짜임새 있게 조직이 갖춰지고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것은 바로 장로 정치라는 것이. 조직과 체계가 느슨하고 허술하게 되면 이 교리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 정치가 함께 지켜지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장로 정치의 제도 아래에서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다양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을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이슈들을 옳고 그름으로써 OX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개인이 해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개교회 목사 혼자서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전 교단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라라고 공동 그렇게 모임을 갖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또 반대를 합니다. 이런 판단들을 한 개인이 하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로잔 대회가 9월 달에 열렸습니다. 이게 건강한 건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한 개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 정치는 전문가인 대표들이 모여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또 우리 교회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교회법을 통해서 대표자들이 중요한 방향들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과 윤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장로 정치를 통해서 교회법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수많은 목회자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이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이게 죄냐 아니냐, 지금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진보적 이러한 성향의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또 목회자들은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동성애를 입법화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은, 진보적 정당은 적극적으로 또 추천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들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반대한다라고. 그러나 그분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항상 선거에서는 진보당을 선거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결국 그들이 동성애를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인류 사회가 공멸할 수 있는, 교회가 공멸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동성애와 같은 우리 생활의 지대한 윤리적 기준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렇지 않게 성경에서 엄격히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또 정치적인 또 힘을 보태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성경에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리, 정치, 생활은 잘 짜맞춰진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의 존폐 위기와 우리의 기독교 윤리의 또 사회생활의 윤리의 존폐 위기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 한 개인과 한 개교회 목사가 결정하기보다는 교회의 대표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방향을 잡아줄 때 훨씬 건강하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올바른 교리, 그 교리가 잘 가르쳐지고 또 세워져도록 장로 정치가 세워지고, 그 장로 정치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들이,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또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결정해 줘야 되는, 의식주의 생활에 기독교 윤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시대마다 결정해 줘야 되는 이러한 또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정치, 생활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고백되고 함께 지켜져야만이 본질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7대 교리 사도신경을 믿는다 그래요. 장로 정치 개혁주의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윤리면에 가가지고 나는 동성애보다는, 동성애도 문제지만 지금 사회 부조리가 더 문제다 이러면서 결국 보수적 교회와 교단들의 이런 활동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번에 기운실에서 10월 27일 날 모임을 아주 악한 정치적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벌써 이 기운실은 오래전에 좌경화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좌파 진영의 이러한 좌편향적 민주당의 이러한 그 정치 신념을 거의 그대로 추종하는 형태로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윤리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러한 유명한 단체였었는데, 처음에는 건강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중간에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보수적 성향의 교회와 활동들을 방해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러한 단체로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진보적 정치 성향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개혁주의자들이 이 10월 27일 날 집회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과 또 개혁주의자들은, 장로교주의자들은 10월 27일에 이 모임에 대해서 비록
거기 구성원이나 주최하는 사람들의 어떤 또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교회의 존폐가 달린,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차별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기독교는 노방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인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이런 어떤 행위도 금지하라라고 하는, 이건 교회가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교회를 적대시하는 법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성향은 좀 다를지라도, 교파는 좀 다를지라도, 이거는 전 교회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정부를 향해서, 위정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민주당의 이러한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지 말라라고 강력한 기독교인들의 저항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수적 성향에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옹호를 합니다. 그런데 진보적 성향에 있는 분들은 아주 강렬하게 정치 집회를 하라고 반대를 합니다. 개혁주의자들 안에서도 정치적 신념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들은 강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사상의 충돌과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래도 교단이 어느 정도 이단을 정죄해주고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장로교건, 감리교건, 오순절교회건 상관없이 정치 신념이 지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이 논쟁 앞에 결국 좌우로 나눠져서 어마어마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게 본질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서구 유럽에서 보듯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잡혀가고, 또 성도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거리를 뒀다가 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수많은 벌금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것이에요. 노인들만 몇 앉아 있고,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씩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다가 그런 교회들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라고 그러는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꼭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 기독교의 절대성과 기독교의 우수성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게 됩니다. 서구 교회도 그렇게 됐고 이제 대한민국 차례인 것이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풍파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기독교 전체를 토대를 구축하는, 또 일반 사회 윤리를 붙잡는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리, 그 다음에 그거를 구축해주는 장로 정치, 그 안에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기독교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럴 때의 보수적 성향의 그러한 교단과 교회들은 이 부분을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윤리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본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태법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동성애 문제, 또 여성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온 세상의 종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 평등, 남녀 성평등,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이러한 여성의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러한 페미니즘의 운동들은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 이게 이런 운동들이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가? 이건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WCC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종교
하나의 그러한 평등, 그 다음에 남녀 평등, 경제 평등, 이러한 모든 평등의 이러한 그 개념 아래에서 결국 이러한 절대 평등 개념은 또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그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세계관과 사상의 이러한 충돌과 싸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엄청난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져서 엄청난 충돌을 하며 전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에는 이렇게 진보적 세계관과 결국 보수적 세계관의 이 충돌이 극렬하게 번지면서 결국 인류 사회의 이 미래의 길들을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교리, 정치, 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는 것, 우리 사회를 보존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토대, 윤리의 토대의 본질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니까 누가 제일 피해를 봅니까?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남성들은 더 이상 간음을 행하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바람을 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감옥에 가야 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을 못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위자료 소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야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간통죄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남자들의 그러한 이 지나친 이 바람기라든가, 남자들은 그 생리 자체가 성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통죄라든가 이러한 법을 통해서 남성들의 이러한 지나친 성적 욕구를 억제해주고 강력한 사회적인 법으로 묶어주지 않는다라면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자들의 이 지나친 이러한 사회 인권 운동 때문에 결국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간통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은 바람 피는 남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어린 태아를 죽이라라고 낙태법을 합법화시키는 또 이러한 또 일들이 엄마의 인권,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린 태아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그거를 정의라라고 그렇게 사회가 진보적 정치와 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훨씬 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거라라고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해 오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 정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과연 그게 건강한 사회가 올까요? 사회가 쑥대밭이 되고 사회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합니까? 한 번도 실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도들을 했다가 오히려 사회가 공멸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윤리에 있어서도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건들면 안 되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을 허락해줬고 또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합법적으로 자격을 주자라라고 또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게 점차 더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 부부가 법적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거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법관들이 들어오면서 민변에 속해 있는 그러한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법관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여호와 증인들 과거에는 전부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군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외치면서 군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진보적 대법관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1호 법안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에게 대체 복무제를 허락한 겁니다. 어느 사람은 그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은 양심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휴전선에서 그렇게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잘려나가고, 천안함이라든가 이렇게 서해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도 군대를 보낸 그런 우리의 부모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양심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젊은 청년들이 군복무를 거부하게 되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면 만약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는 청년들이 반 이상, 아니 10% 20%만 돼도요,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움합니까? 그나마 지금 0.00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영향이 없는 것이지, 만약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중에 10%만이라도 군대 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본질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군 철수에 대한 이런 문제, 대한민국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윤리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 부분을 건들게 되면 교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고, 그 저항의 마지막 단계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무력 저항을 통해서라도 저항해야 됩니다. 1549년에 미군 철수하라라고, 미군은 우리를 지배한 식민지 국가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러한 진보 성향의 목소리 때문에 결국 미군은 1949년에 미군은 철수를 합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진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미 대사관을 그렇게 공격하고 욕하고 뛰어넘고 미군 철수하라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생존의 본질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정치가들의 옳고 그름과 그들의 어떤 선함과 그들의 실력의 문제를 떠나서 미군이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러한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여전히 약소 국가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를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여인들이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 성폭행으로 죽어나가면서 길바닥에 시체가 즐비한 그 모습을 우리는 뉴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 얘기하면 아주 발끈하면서 친일파 운운하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분들, 기독교인들이 계십니다. 친일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러면 중국은 1000년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힌 나라입니다. 일본이 근데 그 군대 시대에 100여 년 정도 괴롭혔다 치더라도 중국은요 1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전 세계를 어지럽혔던 나라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렸던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성적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실적 외교와 현실적 국가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또 그 일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생존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미군 철수나 떠들고 있고 일본과 이러한 외교적 일들을 공유했다라고 해서 친일이라고 친일파라라고 그렇게 떠들고나 있고, 국제 외교 관계 속에서 전쟁과 서로 얽히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국가 대 국가는
자신들의 나라의 실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도 되는 거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도 되는 거고, 결국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어도 대한민국과 가치 기준이, 세계관이 공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함께 협력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엄연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독일은 제일 잘 사는 경제적 위치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프랑스와 이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나토를 형성했겠습니까? 독일은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렇지만 과거에 소련과 힘을 합쳐서 독일과 싸웠지만 이제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일과 힘을 합쳐서 나토를 형성하면서 소련과 러시아와 싸워야 되는, 중국과 싸워야 되는 새로운 세계관이 재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언제까지 과거만 생각하면서 과거가 이 나라가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절대로 이 나라하고는 협력하면 안 돼. 지금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 적과 동지의 개념은 10년 뒤, 100년 뒤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1000년 동안 우리의 친구도 없는 거고 1000년 동안 우리의 적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대한민국과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며 같이 적어도 협력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나라들과 경제협력, 군사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 위험 아래에서 더더욱이나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선동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후반부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너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교리, 정치, 생활 부분에 있어서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과 다른 사람들, 그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 사람하고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과 평안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존 문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 정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적어도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양성과 그러한 서로의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보수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을 가까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나 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편한 말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개나 돼지와 같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자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의 복음을 함부로 이렇게 소개했다간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개나 돼지와 같은 몰상식한 불신앙적인 아주 배교적인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4장 15장이 싸우지 말고 사랑과 덕스럽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는 선 안에서, 그 전제 아래서를 토대 아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다소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툼과 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문맥을 전체를 잘 고려하면 이 마지막 후반부도 충분히 잘 이해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읽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부터 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8절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약속들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고 이 구약의 수많은 그 약속과 규범들을 존중하고 지켜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에도 보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12절에도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열방들아, 이방 민족들아,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해치거나 건들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많이 양보해주고 이웃들과 덕스럽게 살아가고 적어도 이웃들이 도덕적 규범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과 도덕 규범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존중하면서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방인들아 주님을 영화롭게 해라, 이게 문맥이 확 끊어지는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례도 예수님이 지켰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규범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방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러 교회로 나오라.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또 보셔요. 16절부터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뒷문장의 이 뒷문 많은 내용들은 가볍게 읽으면 뭐 쉽게 읽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활동했구나.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왜 갑자기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이러한 말씀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이방인들을 많이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4장, 15장은 지금 강한 자, 약한 자, 이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렇죠? 강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정결법, 음식, 제사제도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돼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날과 절기 이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이런 거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모든 의식주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으라라고 설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강한 자로 취급이 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도 지켰고 할례도 행했고,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아직은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이. 이러니까 구약의 이런 많은 의식주와 관련해서 못 먹는 게 많아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소고기는 먹지만 오징어, 낙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잉어 이런 뼈가 있는 비닐이 있는 건 먹습니다. 이런 습관이 오랜 세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만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못 먹는 겁니다. 교인들이 같이 식사하는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어놨더니만 돼지고기는 다 걸러내는 거예요. 소고기만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냐고, 더 더러운 것인데. 이방인들, 자유로운 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모든 게 다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쟤네들은 왜 저렇게 율법주의자야? 왜 저렇게 엄격주의자야?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약한 자는 유대인이었고 강한 자는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아니요. 자, 강한 자는 이방인이었고 약한 자는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경 해석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의식주와 관련해서 교인들끼리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나는 이게 본질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해서 서로 기준이 달라버리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본질과 비본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하면서 그 본질을 서로가 잘 지키면서 비본질 부분에서는 서로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야기를 강한 자, 약한 자 개념을 유대인과 이방인 개념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너희가 이방인을 무시하지 말라. 너희가 오랜 생활 종교 습관으로 살아왔던 그런 것 물론 인정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중단시켰기 때문에 속히 신약적인 예배 질서와 또 그러한 삶의 질서로 훈련되어서 빨리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너희에게 준 자유로움을, 복음의 그 자유로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 좀 성장할 때를 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면 너희들도 너희의 자유를 조금 좀 억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유대인에게는,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는 빨리 좀 종교적 습관을 버리라라고, 이방인 자유로운 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해도 천천히 가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8절을 권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식과 그들의 습관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지켜왔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또 많은 생활의식들이 있어요. 이러한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할례를 할례를 지켜가는, 할례를 지켜주는 할례의 질서를 존중해주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종교 의식들을 저 율법주의자들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방인 자유로운 자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구약의 이 교리의 규범, 정치의 규범, 생활의 그런 규범들을 그것도 막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막 확대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구약에도 분명히 7대 교리와 장로 정치와 십계명과 관련된 중요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 본질의 핵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이 본질이 제사의식으로 덮여 있어요. 사회적 형벌이라고 하는 제도가 덮여져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성전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 5대 제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전이 이제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핵심 교리와 십계명의 윤리의 이런 핵심 규범이 제사의식과 여러 가지 임시적인 그러한 법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읽어내야지 마치 의식과 이러한 종교적인 제도 이런 부분들을 중단됐다고 해서 함부로 막 다 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구약을 통해서 핵심 교리와 핵심 생활 윤리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을 대할 때에 특별히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아직은 중단해야 되는, 이제는 금지해야 되는 그러한 성전 제사의 이러한 습관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성전 제사와 구약의 수많은 그런 임시적인 법들 안에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버리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거는 우리가 버리고 중단시켜야 되지만 그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왔던 이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이 독재로부터, 애굽의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인권의 정의를 수립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되어지는 바로 모형적인 비유적인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건은 지금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한 땅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더 이상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거룩한 땅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이라는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구약에 사용하신 모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비유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모형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뼈라도 다시 그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매장이 반드시 성경적이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화장을 하면 나중에 부활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매장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내 뼈라도 그곳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구약에는 비록 외적인 의식으로 덮여 있지만 본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의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움을 너무 지나치게 막 적용하다 보면 구약의 신앙의 본질, 구약에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 그 사사기가 가장 타락한 시대로 또 소개가 되는데 거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역에 한 나그네가 거처를 마련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결국 덤벼들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너 오늘 너네 집에 들어온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라고, 그 사람하고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그게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구약의 교회인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동성애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노인, 초대했던 노인이 놀래가지고 자기들 딸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 그 나그네의 부인을 내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이 자기 딸을 내준 거고, 사사기에서는 그 나그네의 부인을 내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성에 대한 지나친 하대적인.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동성애를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 부인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걸 12조각으로 시체를 잘라가지고는 12지파에게 보내고는 복수해달라라고. 그래서 12지파가 난리가 나서 결국에는 이 짓을 누가 했느냐라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이 비참하고 처참한 장면이 사사기인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동성애에 대한 경고와 엄중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본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잘못 남용을 해서 구약의 이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할례와 구약의 율법과 구약에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예수님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중단돼야 될 것만 예수님이 중단시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구약 전체를 다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유를 사용할 때 항상 구약을 신중하게 잘 해석하고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지금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왜 싸웁니까? 이 구약을 잘못 읽어내서 그런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을 이들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이룩한 걸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 보수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죄사함의 사건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모형과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아,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아, 9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그들도 구원으로 초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조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초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깔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초대될 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이런 자유로운 예배, 자유로운 또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더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엄격하게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구축하려고 엄격주의로 점점 더 엄격주의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청교도나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고가, 신학적 사고가, 신앙의 해석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락할까 봐 걱정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로움들을 무시하면서 더 엄격한 종교의식으로, 더 엄격한 엄격주의로 그렇게 신앙을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4번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시편에서 2번, 신명기에서 1번, 이사야에서 1번, 4번 구약을 인용하면서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사야에서도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유대인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초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이나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젠가는 초대가 될 거라고 구약은 이렇게 예언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도로서 그렇게 초대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6절부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또 한 번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을 존중하고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고 나와 그동안 유대인들이 해왔던 신앙의 예배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도를 세워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초대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서 제물을 성전에다가 바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예배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렇게 제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그렇게 일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너희가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들이 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제일 싫은 사람들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 사람이 되겠죠. 일본 사람이 만약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교인으로 같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이 뼛속 깊이 스며 있습니다. 이게 옆에 안 계셔서 그렇지 만약 옆에 턱 계시면 왠지 이렇게 다가서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 중에 일본 유학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자매님이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이쪽 그 전라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거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힌 그런 많은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같이 돌다가 자매님이 그 역사적 유물들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괜찮습니다. 지나간 그 역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형제자매로 당신을 귀하게 여기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에 잊지 마시라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일본 신학생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덜컥하더라고요. 저도 쉽게 이렇게 잘 못 다가서더라고요. 우리 중국 한족, 아주 순수 혈통인 한족 우리 자매님이 계시잖아요. 중국의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이 중국 사람, 이렇게 순수한 중국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있을 때 이게 쉽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이 불편함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도 이 불편함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고넬료 사건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한 것을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하늘로 올려 가더라.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도 하나 또 봅니다.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갈라디아서에서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고넬료에게 다가섰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에 이 10장 29절 28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다가서는 게 이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 습관을 가졌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을 갖고 있어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학연지연 혈연이 달라가지고 다가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기적을 주신 것이죠. 3번씩이나 구약에 돼지고기, 기는 것, 뱀 이런 못 먹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개구리 뭐 이런 것들 잔뜩 해가지고 먹으라라고 배가 고플 때 그것도 딱 아주 절묘하게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나 이거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그 모든 음식법이 이제 폐지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끗게 하셨다라는 유명한 의식주와 관련된 선언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이방인을 더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들도 교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복음 시대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또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나서예요. 이 사건은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이제 지납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에서 파송된 어떤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던 걸 다 그만두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도 그 착한 바나바조차도 베드로가 도망을 가니까 자기도 다 보따리 싸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구설수에 오를까 봐.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했다라는 게 또 욕먹을까 봐. 아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방인하고 같이 교인으로 함께 생활하는 게 욕먹을 손가락질 받을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랑 불편한 사람, 학연, 지연, 혈연이 나와 다른 사람, 전라도분이 경상도분하고 같이 교인으로 형성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목사님은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함께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목사님이 전라도 목사님이면 경상도 성도들 그 교회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있어서 나랑 좀 불편한 사람, 나랑 좀 가깝지 않은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굉장히 불편한 스타일의 사람들, 교인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학연, 지연, 혈연상으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내가 유독 싫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교인으로 구성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난 이런 스타일, 이런 사람 싫어. 난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하고는 상당히 불편한 집안이야. 거절하실 것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사람들아, 너희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 있으면 저 멀리 돌아갑니다. 가까운 길로 걸어서 가지도 않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다가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싫은 사람하고도 이제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좀 더 배웠든 못 배웠다고 여러분 막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가난한 성도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 마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은연중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번에 뭐 평수를 몇 평 받아서 너 이사를 가는데 이게 잘못 막 자랑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식이 좀 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게 잘못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비교가 되면서 또 깔보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상처받게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존중하라, 덕스럽게 행하라, 본질만 지킨다라면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여러 가지가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고,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어디예요? 유대 지역이잖아요. 일루리곤 어디예요? 이거 로마 지역입니다. 지금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자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로부터,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 로마 지역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미 유대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왔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이사야 52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52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토록 싫은 사람, 너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교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교인으로 구성이 되었다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원수지간처럼 여겨졌던 사람이랄지라도 교인으로 구성이 되면 함께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될 것인가?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나랑 정말 싫은 사람이 한마음교회 교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형제들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교인들은 무슨 자전거 동호회가 아닙니다. 등산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편한 사람들끼리, 내가 싫은 사람 거기 있으면 안 가도 괜찮아요, 일반 동호회는. 그러나 교회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7대 교리인 핵심 교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진리가 서로 다른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동성애와 낙태법과 이러한 예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잡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교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14절, 이 본질을 잘 지키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 착한 마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착한 마음이, 이웃을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잘 구별해야 되는지를 모든 지식이 차서 끊임없이 서로 토론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교리를,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의식주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의식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전부 다 성경 해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본질이고 어느 부분이 비본질인지를 부지런히 모든 지식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본질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서로 착함으로, 선함으로 이웃을 용납하면서 덕스럽게 그렇게 서로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도와주도록 내가 담대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 그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는 교리와 정치와 생활 윤리에 있어서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또 성경의 모든 지식을 부지런히
세워가면서 이 일이 구축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5장 후반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싸우지 않고 일치된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과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의식주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놀랍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